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꾼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했고, 그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에,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제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이 친위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한테 이제 같이 좀 놀자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결국 거기에 이제 순순히 응해주지 않자 결국 누명을 씌우고 결국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신하 두 사람이 하루는 같은 날 이제 각각 다른 꿈을 꿨는데 어쨌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은 3일 만에 다시 왕의 신하로 복직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결국 3일 만에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년 후에 그로부터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죠.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이제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강에서 7마리의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는 이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또 7마리의 아주 흉하고 파리한 빼짝 마른 그런 소가 올라와서는 이 살찐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이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풍성한 7이삭이 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가늘고 또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만 그 처음 그 풍성한 그리고 무성한 그 7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잠에서 깨긴 깼지만 뭔가 이 꿈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번민한 거예요. 결국 그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박사들을 불렀어. 그리고는 내 꿈을 좀 해석해라.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신하가 이제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는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얘기했더니 왕이 그러면은 그 요셉을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아마도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러나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이제 왕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애굽 바로 왕이 이제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쭉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랬더니 어쨌든 요셉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예, 왕이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처음 강에서 올라온 살찌고 아주 그냥 튼실한
7마리의 암소,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 나타났던 풍성한 그런 이삭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에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7년간 풍년이 있겠지만 꿈에서 본 것처럼 나중에 빼짝 마른 아주 야이은 그런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 살찐 7마리를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도 아주 동풍에 비틀어진 그런 처음 이삭을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 7년의 풍년이 있겠지만 그 뒤를 이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7년의 흉년이 이 땅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은 기억조차 못할 만큼 그런 흉년, 기근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들 때 곡식에 매년 5분의 1을 잘 걷어서 창고에 넣어두고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거든 그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먹으면 제가 이 나라가 잘 살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 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얘기를 듣고는 좋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결국은 이제 요셉에게 너가 그러면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는 너가 이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그렇게 이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자, 어쨌든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됐어요. 왕이 꿈을 꿨다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왕이 이제 자기 앞에 선 요셉에게 야,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사실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역시 감옥에 들어와서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하나씩 꿨어요. 자, 그때에도 요셉이 이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꿈을 꿨다.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꾼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애굽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바로가 결국은 자기 꿈이 너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너무 알고 싶어서 결국 애굽의 모든 이 성경에 보니까 점술가 그리고 현인들을 불렀다.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렀다.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불러서 이 자기 꿈을 얘기하고는 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말해달라. 그러나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와 비슷한 또 내용이 이제 구약성경 좀 뒷부분에 가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왕도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또 번민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왕이 결국 한 일이 이 나라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다 부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이제 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할 것 같으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 꿈도 한번 말해봐라. 내 꿈과 또 해석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그 누구도 왕이 꾼 꿈도 알아맞추지 못할 뿐더러 뭐 꿈도 모르니까 해석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왕이 에이, 너희들 내가 다 너희 몸을 다 쪼개겠다. 결국 너희 같은 놈들 내가 다 죽일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로서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결국 뭐 어쩌면 그냥 있으면 자기네들도 다 죽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제 다니엘이 그때 왕의 신하에게 한 신하에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니엘이 친구 세 명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구하자. 왕의 이 꿈과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과 그 해석까지도 이제 알려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어쨌든 뭐 한국에 이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한국의 이제 교회 물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매주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런 어떤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점을 보고 뭐 젊은이들 타로 점을 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자주 들어요. 한국만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들에게 가서 그 점쟁이들에게 가서 뭐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마가 아니라 예, 못 얻을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오늘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 신하들에게 얘기했듯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또 오늘 본문에 이 애굽 바로에게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여쭤볼 그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에르굽 바로가 꿈을 꾸고 도대체 이게 뭔가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번민한데 그래서 막 점술가들과 뭐 이렇게 이 현인들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 신하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하니까 이 왕이 어서 불러와라 하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오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결국 이제 잘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결국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왔을 때 어쩌면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왕이 나를 불렀는데 그래 내가 좀 지난번에도
왕의 신하의 꿈도 해석해주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거만하게 좀 왕 앞에 서서 그래 왕이시여 좀 이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좀 맞춰 드릴 테니 제가 맞춰 드리면 좀 나에게 좋은 직분도 주시고 좀 재산도 많이 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좀 뭐 이런 어떤 그런 허세를 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요셉은 초지일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요셉이야말로 진정 겸손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야,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리스도인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요한이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느끼고는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내가 아니다.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존귀하신 능력 많으신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냥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가 어느 마을에 가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가만히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 마음에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이 본인은 물론이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스님과 바나바를 아주 그냥 신으로 생각하고 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생각하고는 막 꽃으로 화환을 가지고 오고 또 소를 잡아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 스님과 바나바가 그래 마음껏 해라. 너희들이 가져온 거 내가 우리가 마음껏 먹으면서 우리가 경배를 받겠노라 하지 않고 말한 것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기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을 낮추고 오직 드러나실 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이 되고 하면서 이 말씀 참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후반절에 뒷부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것이
때로는 저에게 용기를 주고 막 희망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뒷부분보다 앞부분이더라고요. 앞부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그러기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례요한과 바울 선생님 똑같죠.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내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결국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중요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오늘 아까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어쨌든 이 어떤 말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은 거리가 조금 이렇게 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잠깐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다 다윗을 알잖아요. 골리앗을 알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실 골리앗은 엄청 거인이고 창과 뭐 칼 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소년 다윗이 어쨌든 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 다윗의 눈앞에는 거대한 이제 골리앗이 분명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뭐 칼이나 창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큰. 그러나 정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였을까? 아마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골리앗 앞에 섰지만 다윗이 그 눈으로 바라봤던 건 자기 눈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그 골리앗 뒤에 계시는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커다란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끌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스테반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잡아 죽일까? 일을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스테반 집사님의 눈앞에는 그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이 무엇을 봤냐 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라 하면서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이제 스데반을 막 죽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쨌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 위에 계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요셉이 어쨌든 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뭐 수염도 깎고 막 옷을 갈아입고, 왜냐하면 뭐 감옥에서 제대로 뭐 수염 깎겠어요? 좋은 옷 입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제 왕이 부르신다 하니까 막 급하게 나와서 이제 수염도 얼른 깎고, 아마도 막 목욕도 한번 하고 이제 옷도 좋은 옷 입고 이제 왕 앞에 섰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그 앞에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아마 금고잖아 막 이런데 왕자에 탁 앉아서 근엄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요셉이 왕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막 진짜 막 커다란 상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이제 내가 들은 네가 내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한번 내 맞춰봐라 하면 막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긴장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쫄린다 하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마 어쩌면 요셉은 아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눈으로 골리앗을 보기보다는 그 뒤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커다란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또 아까 제가 생각했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앞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어쩌면 이 요셉도 감옥에서 부랴부랴 나와서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왕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왕을 바라보기보다는 왕 뒤에 계신 커다라신, 지금까지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조금 이야기가 뭐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물론 정말 우리는 연약하게 상황과 환경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뭐라도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요셉이 정말 교만하게 왕 앞에 나갈 법도 한데 왕이 물었을 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마지막으로 뭐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닥쳐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또 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